한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너무 창궐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빨리 속히 해결돼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풍이 지금 북상 중입니다. 벌써 제주도는 이제 피해에 들어왔고, 굉장히 막강한 위력으로 올라온다고 하니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더 큰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태풍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든 것을 소원하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흩어져야 하며, 또 어떨 때는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어하는 경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환영하고 사람을 반가워해야 하는데 아버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런 사정 가운데 전 세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빨리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며 또 좋은 백신이 하나님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또 아버지 경제활동이나 아버지 산업활동이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런 와중에 또 아버지 큰 태풍이 벌써 제주도에 북상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정말 뒤집힐 정도의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태풍이 빨리 소멸되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생업하는 사람들 또 운전으로 아버지 그렇게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이겨내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희들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부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조금 긴 듯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제 1장에서 좀 살펴봤듯이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부르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2장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발적이세요. 그래서 여기 서기관이 있는 거 알거든요. 서기관이 있는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 서기관 중심을 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다 계산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죄사함의 권세로 쓴 권세 좀 벗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오늘 그 본문 제목을 죄사함의 권세. 자, 이제 이따가 계속 하면서 스토리를 쭉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권세는 뭐냐면 그 힘과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햇빛을 보세요. 햇빛을 딱 보면, 햇빛 자체에 뭐가 있죠? 그 빛이 있는 거예요. 빛. 그 해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를,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햇빛을 못 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굴로 들어가서 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라. 해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생들은 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치유, 병자를 치유하시죠.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란 말이 커튼을 가려진 걸 싹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그리고 뭐예요? 이 병든 이유가 뭐냐? 죄의 결과다.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병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게 이제 근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죄를, 근본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해야 된다,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예수님이 뭐예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그것을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는 인간이 읽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동굴 안에 들어있거나,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예요. 죽은 뼈예요. 죽은 뼈. 그러니까 죽은 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반응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 내가 누군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살려야, 그래서 뭐야?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고 이루는. 그래서 이제 이 권세는 이따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게리그마라고. 그러니까 이 케르소라고 하는 데가, 케르소 발음이 좀 그래요. 케르소. 그러니까 케르소라고 하는 그 내용,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포하다, 전달하다, 이런 거예요. 케르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왕이 전 국민에게, 우리도 긴급 재난 지원금 받았잖아요.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1차 받아보는 게 좋죠. 2차 또 준비해서 준대요. 또 요것만 듣고 또 이 주나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가령에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나 뭐 힘 있는 자가 준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케르소라고 하는 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거든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얘들아. 이건 뭐냐면 그게 이제 너희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죄사함, 즉 이 하나님이 너희의 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건짐받을 것이고, 너희가 치료받을 것이고, 너희가 소생할 것이고, 너희가 부활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올 거야. 이 선포에는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이다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계시면 제가 믿습니까? 그럴 텐데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가, 왜냐하면 왕의
왕의 선포잖아요.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병마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 그의 권세로 통치하사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이 사회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물론 정치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분열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케 하는 그곳으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개요, 이런 개요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본문 스토리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이 수일은 뭐 엄청난 일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떠났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잠깐 이제 전도 치유하고 일장에 나오고 전도하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집. 여기서 집은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인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따로 집이 있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사실 집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많이 해서, 또 왜냐하면 계속 병 고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우리 과거성 용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대요. 몸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죠.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중풍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사지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한 사람을 4명이서, 그럼 중풍병자에 5명이죠. 5명이서 이제 메고 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용신할 수 없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장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있어, 장벽.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아시아 쪽 가옥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중동은 그냥 따뜻하기 때문에 좀 위에 지붕을 조금 이렇게 높이해서 좀 시원한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가옥은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집들은 우리나라 지붕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 아세요? 괜히 우리나라 지붕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왜냐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처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동지에 해가 이렇게 낮게 떠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 기운이 나갈 때 막아줘.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요. 그리고 하주된 해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은 워낙 우리는 이제 이게 사계절용이지만, 이쪽은 지붕이 이렇게 위에 네모로 되어 있어요. 네모. 그런데 이제 잘 사는 집은 석회로 막 해갖고 두껍게 하겠지만, 못 사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 집 움막이 그러니까 기둥 이렇게 4개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집 이렇게 놓고 진흙으로 좀 발라서 이걸 툭툭툭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고, 그리고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계단에 있어서 계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가서 뜯어서 위에서 4명이 잡고 줄 잡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자, 요 5절 가기 전에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얘기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그 중에 한 명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 5명이 믿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권세를 선포할 때는 누구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명, 5명이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을 때의 그 출발이 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잘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주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믿고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선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오냐면 5장에 보면 해당장이 야이로예요. 그 다음에 5장 25절에 12의 혈류증 앓은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 지금 여기 다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믿음의 통로. 물론 그 모든 역사도, 그 모든 섭리도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통로가 있어요. 뭐냐? 결핍, 연약함, 고통, 절망. 자, 오늘 이들이 믿음이라고 하여 온 건 뭐냐면, 이제 뭐 어떤 데는 종들 아니야. 종들 같아서는 믿음으로 왔겠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겠지. 이제 친구가 아니겠는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결핍이 뭐냐? 중풍병 걸린 친구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가 고치더라 이거. 이전에 봤더니 막 병이, 그러면 내 친구도 병 나을 수 있겠네. 친구도 그래, 나도 병 나을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 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언제 오냐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죠. 분별력이에요.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주셨겠죠. 이 분별력으로 나 자신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나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나를 고친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것이다. 그분만이 나를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예수님만이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아픈 상황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이거예요. 정치 전략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힘과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것이 이들이 제사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침받는 거. 고침받는 거. 때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런 결핍이 왔을 때 불평하죠. 불만스럽죠. 왜 나한테만? 왜 나의 외모와 나의 키가 늘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 키가 조금만 커도 나를 안 만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피차 일방이에요. 뭐 농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의 키를 작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체험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결핍이 은혜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의 심장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들이 어찌하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중풍병 든 친구를 돕고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잘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아니요. 인생은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하고 다 결핍이에요. 누구 하나 결핍에서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분적으로 저는 좀 완전합니다. 예, 화면을 끄지 마시고요. 네.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는 아는 거고 누구는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축복이요, 은혜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런 말. 이 작은 자는 뭐 다른 소자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애칭. 야,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요, 잘 왔다, 내 고쳐주기,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선포. 하나님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 이 죄 사함은 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여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게 보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 인지적으로 다 보시는 걸 뜻합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는 이런 거예요. 야, 얘네들이 지금 병 고치러 왔는 1차적으로 병만 고치고 떠나갈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간절함이 다 보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신 거예요. 보신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여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시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죄 사함을 받는 딱 선포하시고 나서 그 선포가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부류로 나는 예수님이 딱 선포하자마자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기관이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뭔 소리야 이거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야? 그럼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누가 능히 죄 사함 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서기관 무리들인데 여기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뭐죠? 이들의 무리, 이들의 기득권, 이들의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온 거예요. 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생각하냐? 보니 너희들 뭐야? 아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서 가라. 이게 더 쉽죠? 왜? 근데 죄 사함 받을 이건 뭐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굳이 내가 어려운 말 할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거침이 되는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곧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 작정과 그 선언과 그 선포가 이제 이루어질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서기가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열어서 알려줍니다.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 계시. 열어서 보여줬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열어서 보여줬는데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쉬운 말 할게.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들고 왔던 거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11절하고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풍병자는 올 때 거의 누워서 왔죠. 시체로 시체. 이제는 뭐예요? 상을 가지고 네가 가라. 친구들에게 매어온 존재인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 사함받은 존재, 택함받은 존재, 이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누워서 이렇게 올 때, 누워서 4명이 이렇게 들고 올 때,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겠죠. 그 누워있는 사람이 갈 때 자기가 그걸 짚고 들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야? 저 중풍병자가 누워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뭐죠? 자기 아픔의 자리였잖아요. 자기 고난의 자리였잖아요. 자기 고통의 흔적이었잖아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고통이 자랑이 됐어요. 고통거리가 간증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픔거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컴플렉스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복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복음. 여러분의 나약함이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아픔, 이 절망, 고통, 연약, 결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12절은 일어나서 읽어야 돼, 사실은요. 이 본문의 핵심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할렐루야죠. 완전 여러분 감각이 없으시죠? 중풍병자하고 일어났네. 이거는 정말 이 안에 푹 들어가면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막 목소리 떨려야 돼요.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죠? 모든 사람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놀라 충격.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죠? 어떻게 이 과정이 연결되는가 순서를 쭉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결핍, 연약, 그죠? 연약함, 이 도구가 되어서 제사함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예수님 믿음을 했으니까 그 결핍을 해결하고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더니 움직이고 나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결핍과 아픔과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겠다, 작정하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포, 게리 그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더라.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 제3 받았다, 자유하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제3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그를 선택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더라. 이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고 제사는 권세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체질하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 그게 가장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이요 그 영화로움을 맛보아하는 자리에 서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나 이 어려움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민족으로 쓰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작정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있어 주의 주시는 그 게리크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